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310장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고소하여 주는 제 나눠서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눠서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아는지 나눠서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못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나눠서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30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하 그 귀한 영생서 저야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심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 앞에 지긋하게 내려 그 안에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네.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겠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우리 또 몇 장 함께 하실까요? 28장. 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맺은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지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명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다시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의 귀한 일생의 진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죽게 했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는 지소서. 우리 또 몇 장 하실까요? 95장 95장 찬양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어제세. 나의 사고 오는 사람 목자는 오늘 고다운 동선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게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애매는 내 모양 저온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하나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은사 저차다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전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아멘. 예, 우리 또 몇 장 하실까요? 예, 우리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덤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18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옛날의 마른 벌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삼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잘 따라 우르르 내려 저목의 무성하게 밝은 밤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난 한 해를 붙잡아 주시고 또 새로운 해를 열게 하여 주시되 신년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여 싸우니 오직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쁨을 이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을 놓지 않으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사람들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아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의뢰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생한 성자여 오셔서 계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도문 94번 새 두 번째를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도문 94번 새 두 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데려가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시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천성과 영광 돌려오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을 공터로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해의 삶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이렇게 새로 시작된 한 해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시작된 이 한 해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첫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함께하여 주시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 주의 말씀으로 새 능력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꿈이 필요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바라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서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님 건축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의들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 해남의 복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복음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예배하러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사고도 아픔도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로 건축이 완성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예배할 만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순간도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모든 땅이 밝아오네 슬픈 나의 꿈이 기쁨이 되네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오 하나 광야에 신의 물 나오네 이상과 자상이 모두 틀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청양의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제약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서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주일을 기념하여 드린 예배 예물들 또 주일 예배와 선교와 가지각색으로 그 예물을 드렸사온데 하나님 수고한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그 쓰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1조 예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장이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아버지와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풍성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도의 제목을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내가 듣고 일하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함께 하셔서 성도들의 간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제목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의 이유들이 늘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지내셨어요? 우리 함께 우리 새해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좀 쑥스럽지만 자 저하고 먼저 나눠보는 겁니다. 자 새해 건강하세요. 새해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어색해.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 사람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새해 건강하세요. 집에서 매일 보던 사람하고 인사하고 그래. 옆에 잘 안 보던 사람하고 인사해야지. 다시
시작. 사방으로 좀 인사 좀 해보세요. 뭐 한 번 하면 끝이야.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해보라니까. 일어나서 한 받고. 그건 끝나고 합시다. 더불어 인사를 나누셔서 서로를 축복하고 복된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강고들은 참고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건축은 지금 이제 교회 가시면 안에 창틀을 일부는 끼고 일부는 끼지 않았는데 보니까 바깥에 그 진급 판넬이나 대리석 붙이는 거 하고 이게 같이 연계를 하지 않으면 창틀 사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끼는 것을 그 부분이 진급 판넬이 안 들어가는 부분은 했는데 진급 판넬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거를 먼저 끼게 되면 그 사이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낀대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제 진급 판넬이 와 있고 그래서 1층에다가 준비해 뒀는데 어저께까지 그 안에 벽돌로 쌓아야 되는 부분 조적하는 것을 다 해서 마무리를 졌고요. 이제 뭐 2층에 보일러라든가 수도 이런 거 하면 되고 이제 하수도라든가 이런 거는 공사를 했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돼서 바깥에도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이제 판넬이나 또 그 대리석 이렇게 붙이는 것을 시작을 해서 이제 눈에 띄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맞추게 되고 방송 설비하는 것도 와서 선이라든가 이런 건 다 깔아서 연결해 놨고 이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보시고 혹시 오가시는 길에 한 번씩 교회 들려서 이렇게 들여다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 가끔 보니까 그렇게 다녀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지켜봐 주시고 또 관심 갖고 와서 기도해 주시니까 너무 좋은데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평일날 오셔서 차가 좋으면은 차 그 안으로 들여놔야 돼요. 앞에 세우면은 몇만 원이 이렇게 나가게 돼. 그 주간에 거기가 우리 교회 앞이 그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그 용서가 안 되더라고. 그냥 딱 5분만 세워도 금방 얼마? 7만 원? 네? 12만 원? 어떤 일당보다 세네. 그렇게 나가게 되니까 차를 가지고 혹시 교회를 이렇게 보러 오셨을 경우에는 그 교회 안쪽으로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렇게 주차장에 세워지고 이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마 그게 공휴일이나 저녁 8시 이후에는 이제 좀 괜찮은데 그 외에 낮 시간에는 그게 허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서 교회를 돌볼 때 혹시 먹을 거 사기도 아까운데 10만 원의 돈을 이렇게 넉넉하면 그래도 괜찮고요. 자,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5시에 교회 그 공복방에서 구역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례사님 시간을 이렇게 맞추어서 정해야 되다 보니까 구역회를 오후에 그 나주 안디옥 교회 하고 그리고 저녁에 5시에 우리 교회 구역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구역회원들에게 또 이렇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같이 당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사람을 세우고 우리 임명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주일날 저번에 이제 이렇게 맡기신 분들하고 모여서 제가 예배 후에 의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구역회 때 확정을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연회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 연회가 우리 감리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교회가 있고 또 교회 이외에 이렇게 같이 모이는 모임이 뭐죠? 지방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각 교회가 있고 시찰이 있고 노회가 있는데 우리 감리교회는 각 교회가 있고 그 외에 지방회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회 이외에 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는 시찰회, 노회 그리고 총회 이렇게 가는데 감리교회는 지방회, 그리고 연회, 그리고 총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연회가 미주를 빼면은 이제 9개의 연회가 있는데 우리 호남은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리고 강주, 광역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연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규모를 보면 지방회는 장로교회 노회보다 조금 작고 연회는 지방 노회보다 좀 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연회는 이제 감독을 뽑아서 감독이 연회를 이렇게 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연회에 이제 실무를 맡으신 분을 연회 총무라고 그러는데 지난번까지는 이제
최재영 목사님이 연애 총무를 맡았다가 31일부로 강주 제일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고, 군산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임용복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연회의 총무가 되어서 이번 새해부터 연회 그 일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일 날, 아니죠, 7일 날 취임식이 있는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회가 또 원활하게 감리교는 모든 사업이 주로 이제 연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연회와 지방회와 그렇게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감독을 뽑는데 올해가 이제 감독을 뽑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 호남은 처음으로 감독을 뽑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2대째 감독을 이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감독을 뽑는 것은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 숫자로 반반 해가지고 총 목회자 50%, 또 평신도 50% 이렇게 해서 100%의 사람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가을에 세우게 되는데 이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떻게 아침을 든든히 드시고 오셨어요? 선생님 아침 든든히 드시고 오셨어요?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혜정 집사님이 김밥을 싸가지고 오셨대요. 가실 때 저번에 이혜정 집사님 김밥을 보니까 팔아도 되겠더라고. 안에 들어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김밥을 싸가지고 오셨는데 가실 때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또 같이 인사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니까 때마다 이렇게 교우들이 챙겨주셨어요. 오늘 또 신년예배 때 김밥 챙겨주시고, 우리 송고영 신예배 때는 유태경 성도님하고 또 장로님들 떡하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같이 먹고, 귤도 먹고 이렇게 먹고, 또 우리가 성탄절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다 나누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종종 부탁해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대신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그리고 말씀 카드 송구 영진제매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예배 후에 여기 말씀 카드 뽑아서 가져가시고, 그러실 때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찬송 49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까지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연의 만복돼서 그곳에 깨어서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나비로나게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연의 한 뜻에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주의 일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심령 곳에 자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되 전하거든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감싸 주셔서 어제 성령의 은혜와 온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이 말씀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새 힘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매년 새해가 되면 복조리를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죠? 요즘에는 복조리 파는 거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신정이나 구정이나 복조리 파는 게 별로 없죠. 옛날에는 알바를 할 때도 복조리 파는 알바도 이렇게 해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날이면 복조리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헌금해서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복조리를 팔았을까요? 복을 주워 담으라고. 복조리로 이렇게 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복을 담으라고 하는 의미겠지요. 하여튼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복된 새해를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왜 올해는 다시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그죠? 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피아노도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다 있어야 되고 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도가 있고 낮은 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복에도 여러 가지 그 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조례를 팔듯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 속에만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담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복을 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죠? 똑같은 물이라 그래가지고 다 컵에다 담아서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마실 만한 물을 담아야 그거를 마실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신사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밀리 포스트라는 사람을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냐면 이 사람이 원래 자기의 약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참 오래된 약속이고 이렇게 지켜야 될 약속인데, 그래서 그 날짜에 어디 가야 될 약속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대. 왜냐하면 갑자기 똑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에 백악관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미리 잡아놓은 무엇이 있어요? 약속. 선약이 있는데 그 시간에 백악관에서 딱 들어오라고 하는 그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나 봐. 그 고민을 많이 해. 저 같으면 얼른 백악관 갈 텐데. 그 사람이 그 고민에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에밀리 포스트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더래요.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어떠한 약속을 지켜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들 가운데 백악관에서 당신을 보자고 한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그것은 당신을 향해서 주어지는 명령이다. 그거는 대통령이 자신을 만나서 그냥 뭘 하자, 뭐 차 한잔 마시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에게 주어질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주기 위한 특별한 명령으로 당신을 들어오라고 했다면 당신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를 당신이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라면 내가 쓰임받는 일에
그 명령을 주기 위한 명령이 떨어져서 오라고 한다면 먼저 한 약속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신사가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가가지고 선약한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약속에 참여했더니 참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일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핑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은 핑계만은 아니겠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확실한 뭐가 있었어요? 선약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도 해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뒤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미리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한 약속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예배에 대한 약속이 다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얘기하자. 하나님, 내가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간 거지. 그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는 늘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곤란하니까 대답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죠? 주일 예배는 늘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약속이 있었어. 누구하고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과 내가 예배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선약도 누구하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다른 약속이 생기면 늘 이야기해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일이 있어서 그랬지요. 왜 뒤끝을 흐려? 같이 하려면 끝까지 같이 하던가. 그죠?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멀리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하나의 예로 드린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 우리가 거역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주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표현하기가 좋으니까 제가 쉬우니까 그걸 표현을 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집을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합당한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테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처음에 길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자리가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이곳은 그가 자리 잡아가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이제는 좀 더 해나갈 만한 그러한 여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안정이 안 됐을 때, 야, 너 이 직장을 한번 와볼래?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래 볼까? 야, 너 거기서 10,000원 받는데 여기는 일당 20,000원이야. 한번 옮겨볼래? 이러면 그래 볼까? 이런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10,000원 받는 사람 보고, 야, 여기 5,000원 주는데 너 갈래? 이러면 우리는 빨리 가요, 안 가요? 생각도 안 하죠. 날 물어보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당 받는 사람들이 일하기가 쉽지 않대. 일당을 한 20만 원 받는 사람에게 15만 원짜리 와서 일하라 하면 안 간대. 일이 없어도. 왜 안 가요? 뭐가 생각하냐. 나는 일당 20만 원짜리인데 감히 날 보고 얼마짜리 해달라고? 15만 원짜리 해달라고? 그래서 일을 안 간대. 그래서 열흘을 공쳐도 안 간대. 나 같으면 열흘 가서 일하면 150만 원 벌 텐데 5만 원 덜 받아도. 아니 일도 없는 때에 그것도 얼마나 중요해. 그죠? 근데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안 간대. 왜? 나는 얼마짜리니까? 20만 원짜리니.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뭔가 내가 받는 일이 좀 더 풍성하고 내가 있는 자리가 안정적이면 그 길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하란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있는데
그것을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우리 4절 말씀에 누구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이대한 점은요, 그가 멈추어져 있음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그가 거기에 멈추어져 있으면 그가 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그 사회가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냥 삶의 편의만에 두고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제는 좀 자리가 잡히고 살만하고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고 할 때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했다? 따라갔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고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서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좋은 곳에 머물러져 있는 그러한 삶에 있어야 할까? 바라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건요, 실수하심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때때로 내가 최선을 다해도 실수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최고의 열매를 맺든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지요. 여러분이 깊이 숙고하고 하면 실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숙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올 때가 있어요? 실수가 올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부르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안정적인 것 같아도요, 그가 선택한 그 자리가 실패와 실수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은 완성된 존재,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뭘 바라보느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열든지 간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기에 나를 두셨다라면 내가 저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사용하시겠어요? 사용하지 않겠어요? 또 대답을 안 하네. 사용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뒀다라면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단 말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라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겠어요? 너만 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는요, 야, 너네 나와서 이렇게 잘 가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는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과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과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고 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애굽을 떠나라고 한 거는요,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홍해를 건너든지 강야를 건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살아가는 방식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너네 한번 잘 살아봐. 잘 살아보고 12월 달에 잘 살았나 결산하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장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이 약속이 거기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속에는 아브라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약속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오늘 모습 보면요,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이 말이 좀 정확하게 어디로 가라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가라 이러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밥 먹으러 가도 늘 야 어디로 가자 이러면 편하지만 어디로 갈까 이러면 고민하다가 밥 다 먹잖아,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모여가지고 의논하다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끝에 가서는 각자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 이러고 흩어지는 때도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목적지를 분명하게 결정을 못해서 그래요. 어디를 관광을 하려도 매일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어떤 교회는 선교 여행을 가려고 계획 세우다가 그 교회는 온 세계를 다 돌았대. 뭐 할 때는? 해야 할 때는. 그래서 한 번도 선교 여행을 걸어서 가본 적은 없대. 뭐 한 적은 많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갔다 왔다는 거야. 의논만 하다가. 근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목적지가 생기면요, 그냥 그것을 향해서 가면 돼, 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뭐는 정확한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로 갈 것인가는 분명하게 보여주질 않으셨어요. 그죠? 내가 내게 보여줄 곳으로 가려는 거야. 우리는 이왕이면 뭐 하기를 원해요? 보여준 걸 원하잖아요. 보여준 걸. 그죠? 그 하나님이 딱 보여주고 이 길을 가라. 그럼 너무도 좋겠는데, 야, 2022년도에게는 너에게 이 일이 있을 거야. 너 이 일을 가기만 해. 딱 이러면 좋겠는데 정확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책임질 만한 사람이 또 인도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뭐 했을 뿐이에요? 가라고 말씀하셨어. 제시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따랐어요. 그래서 그의 길이 바뀌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길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떠나게 하셨을 때 가는 길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될지라 그러면 복이 될 걸 뭔가를 주고 얘기해야지,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너는 올해 부자가 될 것이니라 이랬으면 뭔가 사업의 아이템이라도 딱 주든가, 그죠? 전혀 모르는 재벌이 해남에 놀러왔다 나를 찾아와서 이것이 네 사업 자금이니라 뭐 이런 거 주고 한다든가, 뭐 이래야 뭔가가 보이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복이 되시라 그랬어요. 아니 뭐 별 볼 일 없는 삶에 있는데 너는 창대하여질 것이다. 아니 창대하여질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뭔가가 풀려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 그 길을 보여주시려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보기는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조금 약하고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움에 아직 좀 근심과 그런 환경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발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극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하고 복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하느냐? 뭐 할 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 따를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보니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대. 우리는 다 은퇴할 시간인데. 그죠? 우리가요, 여러분 몇 세에 되어지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대통령은 50에 되어지거나 60에 되어지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꼭 대통령은 40에 되어져야 되나요? 여러분 40에 대통령이 돼서 실패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70에 됐으면 늦게 해서 실패한 대통령이든가요? 아니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40대는 대뻔하다 넘어지고 고생하다 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대통령이 됐다 해서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고 일찍 대통령이 됐다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이는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언제 쓰임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 가라고 명하시는 그 명령에 따랐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 속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그와 그의 가계를 바꿔놓아서 하나님의 축복된 삶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복의 근원이시고 그 복의 약속을 주셨고 그 복을 우리 가운데 준비해 두셨어요. 그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럴 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년 예배를 드리고 출발하는 우리가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 중에 뭐가 제일 놀라울 것 같아요? 이 말씀 제가 읽은 것 중에서 다 아는데 대답을 잘 못하겠지요. 대답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이 다를까봐 미처 말을 잘 못하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줘요? 복을 준대. 그러면 봐요. 내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축복하면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더 뒤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한다 그랬어요? 저주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뭐라면 내가 하나님의 엄친아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엄청 아주 이게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뭐라? 패밀리.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절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야, 너는 나의 절친이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나의 절친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힘을 얻지 않아요? 힘을 안 얻나 봐.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누군가 아는 척만 해도 안 건드린다니까? 그렇죠? 누군가 아는 척만 해도 안 건드려요.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군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의 사람들이 해남에 와가지고 야, 내가 그 새로운 게 이효곤 목사를 하는데 이래봐. 그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제 생각에 찾아올 것 같아. 저번에 정대철 집사님 다녀간 다음에 막 찾아오더라고. 왜 그분이 민주당에 힘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간 다음에
근데 그냥 한마디 했거든. 이게 누구누구 이렇게 오셨는데, 내가 잘하시는 목사님이야. 이랬더니 잘해주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이상해. 먼저 그 유시문 원장님도 오셨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사회적 기업 진흥원 원장 하시던 그분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지내셨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 왔다 가면서 목포에서 이쪽에 있는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 안 했던가요? 모여서 식당에 갔는데 제가 차로 모시고 갔거든요. 유시문 그 회장님을. 모시고 왔더니 다른 관장님들이 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때 온 사람들은 대부분 목포 쪽에 있는 관장들인데 저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야, 어떻게 모른다고 한 사람도 인사를 안 하대. 그러더니 자리도 안 내주더라고. 그래서 저쪽 끝에 가서 찌그리고 앉아 있었잖아. 이렇게 횟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저쪽 끝에 앉았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근데 유시문은 그 회장님이 한마디 하셨어. 그냥. 뭐라 하냐면, 저기 이호구 목사님 내 지인이신데, 해남에서 목회하신다고. 야, 근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회장님 옆에다가 자리를 하나 딱 만들고, 목사님 왜 거기 계세요? 세상에나. 조금 전까지는 뭐 했던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는 인사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이 그분이 한마디 했어요. 내 지인이신데 해남에서 목회하는 사람 이랬더니 옆에다 자리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여기 와서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다 와서 명함을 하나씩 주고 가더라고. 그전에는 그래서 나는 명함을 가져온 게 없는데,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다 주고 가더라고. 세상에. 여러분, 내가 누구의 절친이냐가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도 다르더라고. 그런 경험 해보셨지요? 대답 좀 해봐.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의 절친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절친이라는 거야. 내가 누구의 지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네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할 것이요,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는 내 가족이고 너는 내 지인이고 너는 내 절친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거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절친이다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저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내 앞에 근심의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래봐도 누구의 절친인데? 하나님의 절친인데.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지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 자신감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 또 나와 있어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나를 하나님의 절친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물론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의 후손들 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조카 롯이에요. 우리가 보다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누구도?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마 보면 롯은 옆에 껌딱지 하다가 복 받은 사람이야.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볼 때 아브라함에 따라간 롯에 대해서, 롯의 믿음에 대해서 뭐 얘기한 거가 있었나요? 보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롯이, 하나님께서 롯아 너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가요?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롯은 한 가지 잘한 게 있어. 뭘 잘했어요? 삼촌자락 껌딱지가 잘 된 거야. 내가 어디에 붙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롯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삼촌 곁에 그가 뭐했기 때문에 함께 갔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구와 함께 가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옆에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내가 같이 갈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저 사람하고 같이 가다 큰일 나겠다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와 은총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룰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땅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복의 자리, 그 복의 열매를 모르는 중에 있지만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얻어 있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절친이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엄친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내 믿음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껌딱지가 돼야지. 나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 나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붙어 있어야지. 누구처럼? 롯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2개는 하자고요. 2개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살든지 롯처럼 살든지. 아셨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절친하라는 사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롯처럼 아브라함 옆에 붙어있든지 하나님의 절친 옆에 붙어있든지. 아셨지요? 그 삶을 통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을 이루실 것이고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이루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됐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친아로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삶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께 붙어있는 롯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어제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아버지 하나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보를 청구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저희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제거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경 넘치니 예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가 이런 교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복의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롯이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듯이 우리가 너희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아브라함처럼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가족됨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열도록 자존감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이 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